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년이 지나갔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다시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터키의 서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큰 도시이죠. 아시아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데미 신전과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00개, 기둥의 높이가 18m고 그 기둥 위에 대리석 지붕이 얹어져 있는 세로 115m, 가로 45m의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을 상대로 또 음식을 팔거나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 순례객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식품들 또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은장색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공업자들이 조합을 형성해 있을 만큼 굉장히 그 규모가 방대했다. 각종 미신 또 마술과 부적, 이 부적을 말이에요 파피루스에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두루마기처럼 감아서 원통에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법, 마술, 주문, 부적 이런 것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오정교회에서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를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이단과 사입이 현재 대전의 동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수많은 이단의 근거지이거나 또는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신천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JMS, 그리고 구원파, 이런 아주 그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이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전보다도 당시의 이 에베소의 상황은 더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우상과 또 황제 숭배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큰 도시에 저기 팔레스틴에서 한 선교사가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그 선교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크게 외친들 그 소리가 그 큰 성읍에 어떻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그 소원에서 2년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말이에요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인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술을 하고 또 그 마술로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책을 갖다가 다 가져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을 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돼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 정말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과 그 영혼에 대한 열정,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에베소에서 놀랍게 역사, 그 성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봉독한 대로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을 가져다 불사르는 일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거나 또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그 상인들의 조합이 함께 움직여서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서 이단과 사이비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요즘에 제주도에 예멘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난민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 난민을 받을 거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찬반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총과 칼 없이 지금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고요, 피임 없이 자녀들을 막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말하자면 번식력을 가지고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지금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이슬람화가 안 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을 이슬람하기 위해서 이슬람 형제단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지금 접근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땅이 이슬람화되면 어떡하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을 가지고 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슬람화 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슬람화 될까봐, 이단과 사이비의 천국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채 주저앉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닌가. 이 에베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한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더 강한데 왜 우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가? 저기 어딥니까? 우리 선창교회 맞은편에 보면은 거기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예배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전부 다 젊고 이쁜 사람들, 젊고 멋있는 사람. 저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기 모여서 저렇게 하는가? 이단에 미혹되고 현혹당한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몇몇 안 되는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정말 이런 그 복음과 구령의 열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항상 바깥으로 안으로 자꾸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에베소가 말하자면 아시아의 복음의 기지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거라는 것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은 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이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좋아요? 남의 교회 잘 되는 건 뭐 그렇게 좋아요? 내가 잘 돼야 좋지. 내가 감옥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날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 선교비를 모아서 보냈다든지,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가지고 로마 정부로 보냈다든지, 뭐 이런 나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잘 된다는 소리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비의 심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비의 심정. 아비의 심정은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그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아비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아쉽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지요.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람끼리도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또다시 호의를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감사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와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좀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감사를 그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귀한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로 입적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굳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 드리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영광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은 뭐 달란 기도 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으니까 주사 그러니까 달라는 얘기 같지만은 이거는 좀 달라요, 내용이.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고 나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것은 사실은 내 주변을 바꿔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를 바꿔달라, 이런 기도는 내용이 좀 다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성천아 너 결혼 위해서 기도하냐? 성천아 너 결혼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 뭐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얼머부리면서 대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위한 기도가 마치 내게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결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얼굴은 좀 이뻤으면 좋겠고, 또 몸매도 좀 날씬했으면 좋겠고, 또 배움도 뭐 적지 않게 뭐 적당하게 남만큼은 배우고, 집안도 뭐 좀 믿음의 집안이고 좀 반듯한 그런 집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달라. 이거 결혼을 위한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초보적인 기도예요. 초보적인 기도. 이 기도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을 정해주시면은 내가 그 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약에 내 아내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귀로만 듣지 말고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잘 돕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은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결혼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왜냐하면 이기적이 되어서 내 이야기만 자꾸 한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대화가 공허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배우자가 되고 그런 가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내가 이게 볼 수 있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영안이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안이 닫혀버리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불이 나가버리고 육의 눈만 뜬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알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이 육안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죠? 눈을 뜨면 보이나요? 보이죠? 그런데 눈을 떠도요, 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눈을 아무리 비비고 크게 떠도요,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요, 방향을 알 수 없어요.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을 분별하고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은 내가 뜨는 거지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사 나로 하여금 만물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눈을 뜬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이단 세미나에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요,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단은 여러분 상식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이 안 통하는 그 이상한 현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자기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이 틀렸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정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면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혀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 지혜가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춰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제가 신약 성경에서 소망을 검색해 봤더니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활과 영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이런 환경을 견뎌내야만 하는지, 장차 내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말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편지에다가 기도문을 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왜 편지에다가 자기 기도문을 쓰고 있냐 말이에요. 뭐 내가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고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에 계속해서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왜 그 편지에다가 기도문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문답집에 보면은 그 세례문답을 하는 그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권면하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녀와 함께.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지요. 자녀가 지금 내 곁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에서 너 잘 있냐? 문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서, 얘야, 내가 요즘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적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뭐 가정 예배는 물론이지만은 이 밥상머리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하셔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냐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자식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찬을 맛있게, 우리 어머니 얼마나 반찬 맛있게 하시는데도 나중에는 다 식어요. 국도 다 식어.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반찬 맛있게 해가지고 다 식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막 속으로는 때로는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그래도 밥을 얻어먹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속으로는 빨리 안 끝난다고 막 이렇게 궁시렁거려도,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요, 제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기도가 바뀌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기도를 배워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요.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 함께 기도하려고 하셨구나. 그 기도는 어머니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드린 기도였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낸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또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잠깐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텐데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 스데반이 정말 그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지만은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하늘의 천사처럼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업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큰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요, 또 높이 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돈의 힘 앞에서 굴복하고 또 권력의 힘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지식의 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부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면은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에 4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